2025년 4월 30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시대의 그 3D 업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양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이렇게 맹수가 와가지고 양치는 자를 이렇게 죽일지 모르는 정말 위험한 직종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대는 주인이 양을 직접 치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그 노예를 시키든지 아니면 싹군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양의 한 10%에서 많게는 한 15%에서 20%까지 손실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누가 양을 쳤습니까? 다윗이 쳤죠. 다윗이.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위험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그곳에서 맹수와 싸우는 법을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3D 업종에 종사하면서 신세 한탄을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일에 프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운도 지질락이 없어가지고 막내로 태어나서 양이나 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양치는 일을 억지로 맡기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습니다. 집에서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고 또 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이 보디발한테 인정을 받아요. 또 이렇게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도 이 간수장한테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디발 집에서는 가정총무로 또 감옥에서는 감옥총무, 결국에는 나중에 이집트의 전체 총리가 되죠. 그냥 이 겉으로 볼 때는 운도 지질락이 없어가지고 감옥에 갔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도 그렇고 오해받아가지고 이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 전체 총리가 되도록 준비시키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동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 보게 되면 밝은 색도 있지만 어두운 색도 그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둡다라고 해가지고 대충 그 부분을 그리게 되면 나중에 그 전체적으로 그림 자체가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두운 색을 칠할 때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칠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명암의 대비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그림 전체가 아름답게 됩니다. 그 렘브란트의 그 그림 가운데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이 있죠. 그 그림은요, 전체적으로 어둡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그림에서 살아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강조가 돼요. 바로 탕자 아버지의 손입니다. 손. 아들의 등을 감싸는 탕자 아버지의 손이죠. 손으로 이렇게 등을, 이 탕자의 등을 이렇게 살포시 감싸고 있는데 한 손은 어머니의 손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그렸고 또 한 손은 아버지의 손처럼 이렇게 거칠게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렇게 그린 거죠. 바로 이 부분이 빛에 의해서 강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볼 때 바로 이 부분이 주제구나, 이 부분이 중요하구나. 다른 부분이 어둡게 그려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구 선수인 그 손흥민 선수, 다 알죠.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훈련시킨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손웅정 감독입니다. 손웅정 감독.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죠. 아버지가 시키는 훈련의 그 특징은요, 기본기의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러죠. 골을 잡는 것, 그다음에 패스하는 것, 그다음에 골을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것, 이렇게 드리블한다 그러죠. 드리블. 이 세 가지 기본기가 참 중요한데 이것을 아버지가 하루에도 정말 수만 번, 수십만 번 같은 동작만 반복하게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 체력이 좋아야 되니까 7번 국도 훈련이라고 알려졌는데
이게 실제 이게 도로를 마라톤 선수처럼 막 계속 뛰게 하는 겁니다. 그냥 뛰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또 이렇게 장비 같은 것을 착용하게 해가지고 더 고통스럽게 만든 거죠. 그야말로 이렇게 지역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경기 좀 뛰게 해가지고 이 꼴맛도 이렇게 보게 하면 참 좋잖아요. 대중들에게 시선도 받으면 이렇게 좋은데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거의 경기를 뛰게 하지 않은 거죠. 비록 힘들지만 밑바닥에서 기초 훈련을 제대로 익히기 전에 이 기술이나 뭐 사람들의 인기를 맛을 먼저 보게 되면 좋은 선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도록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그런 어두운 곳이잖아요. 어두운 곳. 그런 곳에서 정말 피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서 훈련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의 손흥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게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대충 넘어가고 싶고 누군가 빨리 이곳에서 꺼내주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그래요, 소망을 낳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환난의 이 어두운 장소는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징검다리예요, 징검다리. 이 징검다리가 제대로 탄탄하게 되어 있을 때만이 우리가 품는 소망도 단단해지고 그걸 통해서 맺을 열매도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셉처럼 어두운 상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처럼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 삶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